함께 보실 말씀 우리 느헤미야 우리 13장 느헤미야 13장 우리 14절 22절 31절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느헤미야 13장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느헤미야 전체를 압축해 놓은 세 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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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지지난 주간에 느헤미야 20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20하루 끝나는 3일을 72시간 데이비 텐트라고 하는 멈추지 않는 연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24시 기도의 집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멈추지 않고, 그러나 이 코로나 시즌에 절반은 이곳에서 또 절반은 평창에서 이렇게 한 15시간, 16시간씩 나누어서 기도의 집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의 기도의 집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이 원띵 채플에서 72시간 멈추지 않는 송출 또 일부 소수 현장 데이비 텐트라는 예배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열방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해서 24시간 또 3일 72시간 동시 접속자가 500명이 안 떨어지게, 그래서 500명에서 평균 800명, 많을 때는 1000명 넘게 계속 72시간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 열방에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예배에 들어오는 거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참 엄청난 간증들과 고백들, 또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런 간증들을 저희 댓글로 또 이메일로 전화로 사무실로 이렇게 알려오고 있죠. 저희가 72시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통과했습니다. 새해마다 이 느헤미야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성벽에 수축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내면과 또 영적 삶의 수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매해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성벽을 보수하는 그런 예언적인 집회로 저희들이 한 4번 정도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장 어떤 부분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느헤미야를 했을 때 어떤 때는 회개에 포커스 하시고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왜 내 인생에 구멍이 나는가, 왜 우리의 영적 삶에 무너진 영역, 자꾸 도적질 당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는 우리의 보수돼야 될 영적 원리들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었던 3, 4회의 느헤미야와 다르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음, 다른 영, 그때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영을 부으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소원, 예배에 대한 도전을 어쩌면 작년 우리 연말부터 쭉 부어오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배의 용광로, 예배의 폭발, 임재의 용광로, 임재의 폭발을 선포하면서 2022년도를 이제 정말 플랫폼 처치로 또 사도적 제자들로 보내지는 그 일을 위해 마치 엔진이 폭발하는 듯한 예배의 폭발, 이것을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 이 느헤미야도
물론 느헤미야 11장 12장이 결국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고 예배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우고 지나갔죠. 근데 이번에 느헤미야를 강해를 마치고 그리고 난 뒤에 데이비 텐트라고 하는 느헤미야 11장 12장이 말한 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부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예배에 대한 기름 부음, 예배에 대한 어노인팅이 우리 예배자들과 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공간에 부어지시는 시간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데이비 텐트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정리하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 데이비 텐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궁극적 핵심과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아는 이번 느헤미야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별히 72시간 데이비 텐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심,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여기 있는 저 개인 그리고 여기 예배자들과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머리로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영으로 정말 경험하는, 익스피리언싱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끌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를 쭉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를 성막의 과정에 제가 비유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마당을 지나가는 것 같은 복잡하고도 다양하고 피 튀기고 죄를 뿌리고 씻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 갔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마치 성소의 기도와 말씀, 성령의 버무림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성소의 여정을 지나갔다면 11장, 12장에 가서는 오로지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옛 모습이 회복되는 마치 지성소의 회복 같은 우리의 내면의 영의 회복과 같은 과정을 저희들이 느헤미야를 통과하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기에 50년 하신 분도 계시고 태어나서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죠. 저 역시 7살 때부터 교회 나가서 30몇 년을 40년 넘게 예수 믿어왔던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궁극,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이번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 정리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3장은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번 더 반복한, 그래서 원래 느헤미야는 1장부터 12장까지 서론 결론이 나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성벽을 공사하고 성전 기능을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잠깐 다시 바벨론으로 귀국하게 되죠. 귀국해서 수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많은 부분이 도루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루묵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한 제2차 영적 각성, 영적 개혁이 13장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전체는 1장부터 12장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면서 다시 한번 압축해서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3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을 주세요, 저를 알아주세요, 어떤 때는 주님 이 문제는 이거는 꼭 기억해서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했던 이 세 구절은 13장의 압축임과 동시에 느헤미야 전체,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13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압축하고 이 세 구절은 그 느헤미야 전체의 핵심이 됐던 아주 중요한 그의 일을 여호와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셔서 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쭉 보면서 오늘 여기 세 번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한 줄로 압축하면, 느헤미야를 한 줄로 압축해서 결론 짓는다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의 과정과 회개의 결과. 느헤미야는 결국은 회개가 뭔지, 회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회개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에 대한 회개의 과정과,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났더니 결과, 회개를 마무리하고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의 그러한 영적 상황과 결과, 이게 느헤미야 전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의 과정, 회개의 결과, 이게 느헤미야 전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전체의 과정을 보면서 신앙의 궁극,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72시간 우리 데이비 텐트와 20하루 동안의 느헤미야 기간에 올해를 살아가기 위해 신년 첫 달을 구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것을 정리하고 이 궁극적인 진리를 붙잡고 2022년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나라에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신정 때 결심한 게 좀 무너진 듯하다 그러면 구정 때 다시 결심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라. 할렐루야. 2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아멘. 혹시 여기서도 좀 깨름직하면은 잘 버티다가 7월 달쯤에 이스라엘역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연약함이 때로는 작심삼일이란 말. 그래서 가끔은요, 저희들이 수련회 하거나 캠프 하거나 그러면은 청년들 중에 그런 수련회에 잘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갑자기 안 온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가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이번에 가면 반드시 은혜 받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가면 반드시 은혜 받을 거라. 그런데 한 2달 가면 도루묵 될 거라 이걸 지금 10수년 반복을 했더니 더 이상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다 거기다 또 부채질하는 말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놈의 수련회 뭐하러 다니냐? 수련회 컨퍼런스 뭐하러 하냐? 반짝했다가 서너 달 갔다가 폭삭 꺼졌다. 이거 맨날 반복하는데 뭐하러 하냐 그래요. 일리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일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이라는 게요,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평생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십자가 붙드셔야 되고 또 걸어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근데 그게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굵어지고 깊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여기 있는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사는 거고, 그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반복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로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만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우리의 과정을 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궁극적 결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 2022년도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 한 달을 끝내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1년 52주의 오늘 5번째 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7, 8주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궁극을 붙잡고 오늘
2022년도가 끝날 때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오늘 1장을 읽어보면 회개로부터 시작하죠. 1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받게 되죠. 성문이 회파되고 다 무너졌고 1차, 2차 포로 기환으로 먼저 간 자들의 상황을 들어보니 환난과 궁핍과 아주 비참한 그러한 무너짐이 있더라.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4절 통곡하게 울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시작된 게 5절부터 10절까지 1장의 대부분은 통렬한 회개, 자기의 죄, 자기의 아비의 죄, 자기와 이스라엘 열조의 죄, 그러면서 쫙 회개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회개입니다. 1장부터 7장이 특별히 우리는 마당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막을 얘기할 때, 이 성전과 성막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성막을 너무 지루하게 막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해석을 막 오래 하면서, 그러면 성막 강의를 막 1년씩이나 합니다. 그럼 막 제사장 옷 하나 갖고 1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본질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 단추, 거기에 있는 돌 종류 이런 거 뭐 다 까먹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마당이 뭐냐?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어린 양의 희생과 우리의 드려짐과 그 번제를 통해 어린 양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물과 피와 연기로다, 혹은 물과 피와 뭐 물이로다, 그게 다 마당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물두멍의 물, 그 어린 양을 태우니까 연기가 일어나고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게 다 마당의 과정인 거예요. 이 마당의 과정은 따라서 회개와 구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테마는 회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고쳐져야 되고 뭔가 치유돼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뭔가 틈이 생긴다, 뭔가 원수의 영적 공격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무너짐이 있다, 그러면 뭐 대적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거 이전에, 누구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 기도받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혹시나 돌이켜야 될,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 습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3분의 1은 10분을 하면 3분을, 1시간을 하면 30분을, 우리의 기도의 3분의 1을 회개에 역량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습관, 회개의 깊이, 회개가 모든 치유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의 출발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했는가? 회개를 알고 있는가? 회개에 대하여 내 삶에 늘 열려 있는가?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이 회개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방에 이렇게 봐도 아직 회개가 알딸딸한 분이 서너 명 계세요. 여러분, 회개는 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울 수도 있지만 우는 거, 감정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에 속지 말고, 분위기에 속지 말고, 자아에 속지 마세요. 회개는 울고 짜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회개는 뭐예요? 따라서 진리로 돌이키는 거, 바른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른 회개. 울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자기 비판하고 자기 정죄하고 에이 죽일 놈이야 이러고 자기 책망하는 걸로 멈추면 아무것도 안 해요. 회개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길을 180도 바꿔서 이쪽으로 갈 때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핵심은요, 따라하면서 죄에서 십자가로, 나에서 예수로. 오늘 여러분, 이 회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중심이고 모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요인의 모든 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모든 이해관계, 모든 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다 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이게 죄성의 핵심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중심이 되리라. 회개는 뭡니까?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지금도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고, 지금도 부부한 게 뭔가 앙왕왕왕 뭔가 이렇게 뭐가 있어. 회개했나 보세요. 그 문제 속에 아직도 내 중심에서, 저 위에서, 저 때문에, 지 입장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회개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울고 짜고 한탄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다가 막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할지라도 회개한 게 아니야. 그냥 운 거야. 감정의 자극을 받은 거야. 회개는 눈물 하나 안 흘린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첫 시작은, 그리고 굽이굽이 끝날 때까지의 핵심적인 느헤미야의 테마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회개, 특별히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거기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여러분, 회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 아세요? 회개가 울고 짜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울고 짜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치열한 거예요. 이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애굽을 나가는 것을, 애굽을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애굽짓을 자꾸 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웬만하면 안 놔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붙들어갖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추격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도루묵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원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못되게 하려는 대적들의 치열하고 야비하고 비겁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한번 따라하면서, 때로는 회개에 영적 전쟁이 따른다. 그래서 그 1장에서 7장까지의 마당의 과정이라고 했던 요소들 있잖아요. 영적 전쟁, 외적인 적, 내적인 적, 그리고 우리의 권위와 문짝의 문제. 권위와 문짝이 날아가는 이유는 우리 속에 권위를 향한 가장 기초적 근본적 권위인 우리의 육신의 아비와 어미의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권위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나의 일부가 이미 되어버린 쓴뿌리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습관적으로 항상 뭔가를 부정적이야. 이게 근데 우리 내 속에 이미 나의 뿌리 속에 일체화되어 있어. 이런 것들은 때로는요, 아주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영적 전투와 막 기도와 금식의 씨름을 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는 회개에 입문하는 가장 근본적인 피튀기고 근본적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이 귀환하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치열한 많은 싸움의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그래서 회개는 은혜라 이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돌이켜 주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1장부터 7장을 지나면서 시작으로서의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와의 만남,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십자가로 돌이키는 어린 양의 피와 대속 안으로 들어가는 근원적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었어요. 수많은 씨름, 수많은 피튀기는 회개의 처절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멈추지 마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느끼고 보여지는 그런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의 뿌리가 되는, 혹은 그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 맺도록 돕는 우리의 생태 환경에 그런 죄의 뿌리의 양분을 또 공급하는 상황들, 이 모든 입체적인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의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특별히 8장부터 10장은 율법이 발견되고 율법을 읽으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회복의 과정. 사실 회개가 뭐냐? 거듭 얘기하지만 울고 짜고 감정적으로 막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기 비판하고, 이것이 회개가 본질적으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회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회개가 그게 다 회개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한탄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막 어찌오리까 하는 그런 통회함도 일어나지만, 그 현상이 회개다 그럼 그건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 그건 뭐냐? 따라보세요. 말씀이 회복되는 과정.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반석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울고 짜고 한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이 무너졌구나, 내 삶에 어떤 영역이 성경적이지 않구나, 내 삶에,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의 가치가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는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 나와 일체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회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방법도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아는 크기만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게 넓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적용하고 있느냐가 회개의 깊이와 넓이와 적용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말씀을 깊게 넓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보세요. 회개란 말씀으로 돌이키는 과정. 말씀으로 돌이키는 과정.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과정.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 마당에 속하는 치열한, 피 튀기고 냄새나고 씻고 처절한 구속적, 구원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근원적 회개를 말하고 있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성소와 같은 성소 차원의, 이제 성소에 들어가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메노라,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한가 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사도들이 그 교회의 최초의 문제가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뭘로 찾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우리가 기도를 제껴놓고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리니 나머지 업무는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해 7 집사를 세우게 된 게 아니겠어요? 앞에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역, 근데 뒤에 디모데전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궁극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스터디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깨닫고 놀랍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국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겹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성경에 없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없어요. 모든 게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물론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해서 그 시대에 없었던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과학은 발달했고 우리가 만지는 물리적 상황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 모든 케이스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본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본질이 되십시오. 말씀을 막 깨달아서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 네피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배고픈 얘기 잔뜩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성경 66권 그대로를 읽고 묵상하고 씹어서 삼켜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탄의 미혹이 뭐냐면, 사탄의 거짓말이 뭐냐면 성경을 스타디하게 하는 거야. 막 기가 막히게 네피림이 어쩌고 그냥 배고픈 소리 잔뜩 해대면서 그냥 자기의 삶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속임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올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이 내 영에, 내 전인격 속에 스며들고 젖어들어서 그냥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스타디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넓혀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를 키워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와 동행하는 깊이와 넓이를 키우기 위함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멘. 오늘날 신학이 어디까지 갔냐. 제가 며칠 전에 한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감리교 내 60대니까 선배님들 레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전에 변선한 확장 막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피나 돼지피나 같다, 예수는 사생하다 막 이런 헛소리들 막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공부했던 분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 그때 자기들 굉장히 프라우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 무식하게 성경 그거 도화의 홍수 이딴 거나 믿고 있는 니들같이 무식한 우리는 그런 신학 안 해. 우리는 아주 세련되고. 근데 철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야?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게 멋있는 신학인 줄 알고 우리 감리교 신학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자유주의 니네같이 무식하게 성경을 안 봐 이러면서 아주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감리교에서 강당에서 누가 기도하면은 애들이 지나가더니 미친놈 하나 있네, 미친놈 이랬대요. 근데 목회 현장에 들어가고 조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야, 이게 우리가 또래였구나. 그러면서 막 후배들이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 후배들을 세울까 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경을 스타디한다는 거에 함정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쪼개고 무슨 네피림 얘기나 하고 이상한 성경의 본질이 아는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 또 자기의 삶의 상황은 다 무너져 있고 신앙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날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것만 찾아갖고 보는 미혹입니다. 이건 진짜 미혹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리를 찾고 방식을 찾고 삶의 모양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깊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을 미나테이하는, 하나님의 삶을 흉내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다, 그분을 쫓아가다가 알아가는 그분의 크기, 그분의 놀라움, 그분의 깊이, 그분의 인격, 이렇게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 나온다 그랬잖아요. 19가지 증세와 함께 가짜 갈망, 거짓 갈망의 특징이 뭐라고? 허탄한 신화들에 빠진다고. 허탄한 신화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과정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결국 회개가 뭐냐?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보다 깊은 차원의 신앙의 삶은 뭐냐?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 믿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철학이 되고,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크기를 보기 시작한다. 이 은혜가 2022년도에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맛보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말씀과 인격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크시고 위대한지를 보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냥 읽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마시고 씹고 삼키라고. 할렐루야. 다독하고 암송한 걸 깊게 임재적 묵상해서 소화시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치열한 과정을 통해 마당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야, 회개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느헤미야 8장부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들, 방식들, 이걸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끊어졌구나,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네, 우리가 아예 어디서부터 아예 그냥 뿌리가 없이 살았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족보부터 점검하면서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기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에 장착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느헤미야로 가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잠깐 짚겠어요. 저희는 침례교회죠. 아마 침례교회 뭔지도 몰랐다가 더크로스 와가지고 알게 된 분들 계세요. 그리고 오늘 또 침례교회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리 침례교회였지? 이러는 분도 계세요. 말할 때마다 놀래. 아이고 우리 침례교회였지? 저희 교단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잖아요. 이제 은퇴하셔서 이동원 목사님, 저희들 대선배님, 이동원 목사님이 교단 색깔을 전혀 안 띠셨어요. 그래서 그게 교단의 후배들에게는 가끔은 좀 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본인은 이제 초교파적 사역하신다고 색깔을 전혀 안 떼요.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를 몰라. 가끔 침례교회라면 깜짝 놀래요. 근데 이번에 이대 목사님 이제 저희 또래 오셨는데, 그분은 아주 이 침례교회를 얼마나 강조하고 그러는지. 이유가 뭐냐면 교단 교파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니라 이 교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유업과 하나님이 이 교단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오픈하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가끔 성도들이 지나가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단이 뭔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그런 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침례교회예요. 저희 침례교단이란 말. 한국 사람들의, 한국 교회의 착각이 뭐냐면은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알아요. 예, 제일 작은 교단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 액티비티 칼빈주의자가 약 1,500만 정도밖에 없대요. 그 중에 900만은 한국에 있다고 계수하세요. 거의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자랑스러운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존 버닌이 있었다, 또 골드마우스라고 하는 역사 속에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스펄전이 있었다, 또 최근에 가장 많은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렸다는 빌리그레함이 있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 침례교단이 그렇게 강력한 메신저들, 복음의 메신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침례교단은 교조가 없어요. 칼빈, 루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침례교인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야, 칼빈 선생이 뭐라 그랬냐, 루터 선생이 뭐라 그랬어. 우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갖고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 디베이트하고 디스커션해서 말씀의 해석의 결론이 내려지면 다
다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6대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들이 다 침례 신학대학 아닙니까? 달라스, 리버티, 제일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침례 신학, 6대 침례 신학대학의 특징들이 다 뭐냐면은 다 성서 해석학, 설교학, 이 본문 비평학 이런 거에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침례교회의 유업처럼,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칼빈이 뭐랬냐, 찌글링기가 뭐랬냐, 무슨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 그들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질문은 말씀이 이 문제를 뭐라고 하는가, 이걸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지만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아멘. 오늘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 인간적인 회전, 감정적인 회개, 이런 마당 수준의 이제 회개를 넘어 지성소로 가기 위한 성소의 회개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말씀이 내 속에 막 다갈려 오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돌아가고 내 삶 자체가 말씀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걸어다니는 말씀이다, 저게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느헤미야의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구성은 느헤미야 전체, 그 앞에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0장, 결국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인가? 느헤미야의 결론적인 구성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 이제 11장 12장이 결론인데, 이 11장 12장의 내용은 다 뭐예요? 성전 기능의 회복.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죠? 도망가고 흩어졌고,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다 머슴 살고, 남의 집 땅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땅 얻어가지고 소장농이 되어 있고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가서 다 불러서 이들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될 10의 1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세금과 같은 그걸 다시 걷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기 시작했더니 그 성전 안에 찬양과 예배하는 소리가 다윗의 때와 같이 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느헤미야의 결론은 예배 회복이다. 결국 느헤미야의 결론은 예배와 예배자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자들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막을 얘기할 때도 마당을 엄청나게 오래 하는데, 마당의 결론은 뭐예요?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물두멍으로 손에 묻은, 옷에 묻은 죄를 다시 닦고 결국은 어디로 가? 성소로 가자는 거죠. 성소에서 결국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길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순서는 1장부터 7장 마당,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성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회복,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12장에 드디어 오늘 성전의 기능과 성전에 원래 있었던 찬양과 예배의 회복으로 느헤미야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느헤미야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했던 그 세 가지예요. 1장부터 그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쫙 읽어보면 뭐냐? 하나님, 내가 예배를 회복했고 예배가 예배 되게 했고 예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했던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는 또 내용이 뭐냐? 그건 안식일을 내가 회복시킨 거. 이 안식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결론, 율법의 결론이 결국 안식일 절기로 귀결되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내가 안식일 되도록 애쓰고 이방인들을 내쫓고 이방 장사꾼들을 성벽에서 다 내쫓아서 장사 못하게 했던 그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했던 일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복혼제, 이 결혼의 혼합주의, 이방 여자들을 얻고 막 이러면서 자녀들이요, 갔더니 어느 날 봤더니 웬 자녀가 지나가는데 히브리 말을 못해. 히브리 말을 어눌하게 겨우 하면서 이방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보면서 모세가 복혼제, 혼합주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막 슬피 울면서 이방 여자들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으로 세속이 들어와 있던 것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 회개의 과정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과정이죠. 결국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결론적이면서 핵심적인 1장부터 13장까지 쭉 하면서, 그리고 13장의 이 세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의 궁극적 종합적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회복이다. 결국은 예배다. 결국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 회개, 신앙의 성장과 성숙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종합적인 완성 예배자.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의 문제,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이 왔다가 부흥이 끝나가면서 오늘 그 교회들이 세부대와 예부대로 자꾸 갈리고, 어느 날 새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옛술이 되면서 또 다른 새술이 일어나는 거, 어느 날 부흥의 중심이었는데 부흥의 핵심이었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이끌어갔던 부흥의 선두였는데 어느 날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예부대가 되고, 오히려 새로운 부흥을 핍박이나 하고 앉아있는, 옛날에 자기도 핍박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새로운 부흥을 막 핍박이나 하고 앉아있는 걸림돌이 되는 예부대가 되는, 이 모든 것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결국 예배의 문제. 예배가 점점 죽어가면, 예배가 점점 화석화되기 시작하면, 예배에 점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예배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 소그룹 공동체의 예배, 오늘 우리 대그룹의 이 예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은혜의 수분이 날아가, 은혜의 수분이 점점 빠져.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미라가 되죠. 아무 감각 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시계나 자꾸 쳐다보다가 시간을 왜 오버하냐? 예배는 원래 시간 없어요. 양 잡고 소 잡는데 5분 안에 딱 잡으세요. 못 잡아요. 양 종류마다 달라. 뛰어갖고 도망가고 막. 제사장의 실력 따라 다르고. 우리의 예배, 2022년도를 향한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11개월을 살아내야 될,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도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 핵심, 또 이것은 평생의 문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질문 던지는데, 청소년 청년 캠프 가면 꼭 던지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실 분들은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지 않습니까? 60%만 말하고 40%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겠습니까? 이 정도 나와야 전체가 하는 거지. 아까 40%가 안 했다니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 계속 믿어야 될지 나 사실 고민 중이에요. 올해까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요. 2022년도까지만 믿어봤다가 별일 없으면 때려칠래. 코로나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날아갔어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 활동하던 사람들,
인간관계 여러 관계 때문에 그냥 끌려왔던 사람들 코로나 때 다 날아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와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습관되면 안 돼요? 아우 너무 좋아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더 크로스 너무 좋아요. 이유가 뭐냐니까 그냥 흩어지래요. 할렐루야. 빠자마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예배가 죽으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열매 없을 거예요. 죽은 거니까. 정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수분이 증발되고 있느냐, 옛날에 받은 은혜가 지금 증발되고 있는 거야. 그걸로 버티긴 했는데 그게 지금 증발되고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미라 수준이냐? 미라. 근데 이제 미라도 오래되고 방부제 잘못되면은 그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노란 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얀 뼈만 남겠죠? 그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 진짜 무슨 골짜기의 뼈다귀들을 보여주고 공동묘지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살아서 맨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줬는데 마른 뼈들은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수분이 증발 중인지 미라 상태인지, 이제 미라에서도 흙이 다 흩어져서 하얀 뼈인지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오라. 하나님의 임재 생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은 결국은 회개라는 것을 통해 출발을 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궁극은 뭐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 속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완성이고 궁극이고 그것이 신앙의 ING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문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우리 죽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결과 72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요구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주님 원하시는 거,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온전히 예배해서 우리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보다 더 주님 우리에게 오시기 원하고 우리보다 더 우리와 러빙 허그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만지고 싶어하고 우리도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는 이 갈망, 하나님의 갈망, 그 예배에 대한 요구세요.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7대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여호야다, 히스기야, 수르바벨, 에스라, 그리고 맨 끝에 7번째 이 느헤미야의 개혁까지 영적 7대, 이스라엘의 7대 영적 대각성 운동, 혹은 이스라엘의 7대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부흥의 결론이 왜 다윗의 장막에서 끝나는가? 다 그 7 각성을 보면 그 끝부분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때의 그 장막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돌아갔더라. 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흥의 핵심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남북 이스라엘에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한 4명 정도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을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을 준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이게 4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십 명의 왕들이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하여 여로보람의 길을 따랐고 거의 다가 악한 왕이야. 4명 정도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근데 내용이 뭐냐? 다윗의 때와 같이, 혹은 다윗이 맺은 언약, 혹은 다윗이 선포한 식양을 회복하여. 결국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전체를 볼 때 선과 악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 기준은 신명기적 기준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적 사관,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적 배경으로 선악을 거의 구분해요. 근데 성경에 신명기를 제외하고 선과 악,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냐 저주할 사람이냐,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를 기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나타났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처절했고, 얼마나 때로는 비굴했고, 때로는 얼마나 아주 그냥 악하고 처절한 죄악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다윗의 길로 갔냐 안 갔냐. 이스라엘의 7대 영적 대각성 운동이 결국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냐 안 했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사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 옛날 버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원문에 보면 합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룬 사람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뭘 했길래 내 뜻을 다 이루. 저 구절이 제가 우리 느헤미야 강의하고 우리 70일 통과할 때 저거 얘기했잖아요. 저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과 뜻이 하나 된 사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됐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기도문을 살아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놀라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을 얘가 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있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제 뜻 안에 있어.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야. 다윗 도대체 뭘까? 오늘 이 교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주기도문의 말씀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 속에 있었다. 결국 뭐예요? 예배입니다. 다윗 예배자, 예배에 대한 계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구약의 신약의 사람을 넘어 영혼의 사람. 다윗이 다윗 된 것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는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혹은 3년 반차,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위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예수님의 3년 혹은 3년 반차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하셔서 성전을 엎으셨어요. 성전을 들러엎고 막 제가 이 강대상 여기다 떨어뜨리고 이런 거 막 발로 차고 이거 와라라 이런 거 와라라 이런 게 본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후다닥닥 해버리면 여러분 평생 이 시간을 못 잊을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귀신 들렸었어. 그럴 수 있는. 내가 이거 집회 가서 가끔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교회 처음 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강대상 굴러 떨어뜨리고 옛날 뭐 스피커 이렇게 비싼 거 써 그러고 발로 차서 떨어뜨리면 아마 부교육자들이 두다닥닥 올라 절 이렇게 묶을 거라고. 강사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을 벌린 거예요. 신성모독이 됐거든요. 신성모독이었어 그건.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서 죽이자고 한 거예요. 저거 재판할 필요도 없어. 이미 제가 죽을 짓을 했어. 다 공개했잖아. 지가 신성모독.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인생 마무리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성전을 왜 들러 엎었어요? 그걸 신학자들이 성전 개혁이라고 말하고 성전 성화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의 회복, 예배의 혁명, 예배의 개혁, 생명력 없는 그 제사를 들러 엎으신 거예요. 예수의 공생의 끝부분에 왜 성전을 엎는 사건을 저지르셨는가? 결국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해다오. 니네가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이러고 수천 년 동안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
결국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음에 21장 다음에 이어졌던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예수님의 이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가 뭘 지키리까? 모든 율법을 저 37절부터 40절 안에 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라.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요 37절부터 38절 첫 계명, 가장 큰 계명, 그리고 39절부터 40절 여러분, 여기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예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영으로 사귀는 거, 그거 첫 계명. 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가는 진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 이것도 예배에 대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단순히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그대로 바울이 해석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예배니라. 인스피릿이에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 너의 전인격이, 너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진정, 그 진짜 네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인스피릿의 진정성, 인트루스, 진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네가 진짜 영적인, 진짜 귀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진짜 네가 인스피릿 했다는 증거가 뭐냐? 인트루스, 진정성이 있냐? 너 진정이 있어? 그게 바로 2절인 거예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요한 조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 인스피릿과 인트루스, 영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그 영적 예배가 실제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실제 진정성, 진정으로 진리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굴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만남.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끝내고 2022년도 첫 달을 보내면서, 그리고 72시간 데이비 텐트, 하나님이 큰 은혜와 임재를 온 열방 가운데 함께 나누게 했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궁극,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계속 말씀하셨다. 계속 다시 또 돌려보내고 또 다시 환원시키고 반복해서 돌렸던 이 다윗의 장막, 바로 예배와 예배자와 예배의 회복. 오늘 이 교회 예배가 뭔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11시 대예배 땡 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축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땡 묵도로 시작했다, 축도로 예배 끝나서 예배 맞췄어? 우리 안 맞춰요. 여러분의 삶이 다 예배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이 예배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축도할 때는 예배를 맞춰서 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메시지나 그 시즌으로 쭉 전했던 메시지를 정말 권위로서, 여러분이 의탁하고 신뢰하는 권위로서 정말 이 말씀의 복이 이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정말 축복을 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예배는 주님 나라 가서도 드립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2022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폭발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우리의 핵심, 신앙의 궁극,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목마르게 찾는 거, 참된 예배, 당신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 당신과 우리가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싶은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이 여기 오시는,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속에 내려오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월십을 할 때 두 손을 들어 반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인 나,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서시는 분들은 예배 인도자들이죠. 예배팀들 나오세요. 5분 상관되면 예배팀들이 항상 나오면 돼. 그래야 내가 빨리 끝내. 여기 나오시는 이분들은 예배 인도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배자, 저와 여러분도 예배자, 우리 모두가 예배자. 할렐루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때로는 모세의 성막의 제사장들처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때로는 중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만들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레위인들이요, 24시 기도의 집에 있을 때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배자예요. 그냥 원띵해요. 청중이 누가 있든 없든 한 명이 있든 만 명이 있든 전혀 의식, 그냥 원띵해요. 그분을 예배하는 동일한 예배자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 회중을 섬겨야 하는 직무를 감당할 때는 이분들이 예배자임과 동시에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회중들을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일을 서비스하는, 오늘 이 교회의 예배의 폭발을 사모합시다. 2022년도 한 번 한 번 드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예배 용광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주빌리 때 예배 용광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봤던 예배 용광로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입구 들어가기 전까지 농담하고 딴짓했는데도 그 안에 발을 들이고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서 내가 깨끗하게 내 안에 잡것들이 그냥 그 용광로 속에 싹 녹아서 이물질이 사라져버리는, 첫사랑 뭐 이런 거 회복 뭐 이런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 들어가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순간 그냥 싹 타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 안에 흡수되어 버리는. 오늘 저희의 예배가, 저희 공동체의 24시 기도의 집이 이 나라를 위한 용광로가 되게 섬깁시다. 다시금 이 나라에 그 불을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싶은데, 그 첫사랑이 갈망한데 그냥 거기가 뭐 펑펑 울고 내가 깨끗해지는, 퓨어해지는, 뭐 노력 막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거기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쇳덩어리, 꼬부라진 새, 녹슨 새, 뭐 뒤틀린 새, 거기 집어넣으면 다 녹아서 새롭게 주물로 보면 그냥 뭐든지 새롭게 재생될 수 있는 오늘 영적 임재의 용광로 갈망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2022년 남은 예배 한 주 한 주가 용광로가 되게 합시다. 예배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티와 이물질이 녹아서 사라지게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혹은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혹은 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스피릿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스피릿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할렐루야, 인트루스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갈망하세요? 오늘 예배 원하세요? 오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마치고 2022년도 첫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참여하면서 첫 해의 소마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다시 무너지고 틈이 나고 금이 가고 구멍난 것을 메우고 때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을 우리의 삶에 장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이제 11개월 11달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더 큰 예배의 계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의 예배에 대한 막 그 갈망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운전하고 가다가도 한쪽에 세워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대목 얘기할 때마다 우리 전 교회 함께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정명환 장군님, 부사단장 역임하시고 우리나라 2호 땅굴인가 3호 땅굴을 기적같이 발견해내시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60세까지 불교 신자였다가 자기 몸에서 불치병 3가지, 그 중에 2가지는 뭐 6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는 그걸 받고, 그 중에 그분에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척추를 끊어내야 되는, 그래서 기역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장군이셨는데, 하나님, 난 죽어도 허리 끊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허리 안 끊게만 해주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 나오시다가 이 귀가 먹으셔가지고 서울에, 그때 우리는 과천에 있을 텐데 서울에 뭐 교회 이렇게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니 귀도 안 되는데 짜증나니까 그 아마 보좌관한테, 야, 그 근처에 좀 시끄러운 교회, 목사님 설교 막 쩌렁쩌렁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러운 교회 좀 찾아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다가 첫날 악수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95% 깨끗이 은혜 받고 갑니다. 나는 은혜를 프로테이즈로 표현한 분을 그걸 처음 봤거든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가 하얀 분이 오셨으니까 아마 이 근처에 자식집에 왔다 그냥 들렸나 보네. 다음 주부터는 안 오시겠지. 그리고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 또 오셔갖고 손에 자기 주소하고 이렇게 적어주고 내 손을 꼭 잡고, 오늘 보청기 빼고, 그래서 내가 그날 알거든. 오늘 보청기 빼고 90% 이상 깨끗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안 거예요. 아, 이분이 귀가 안 들리셨구나. 근데 오늘 보청기를 빼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서 한 2-3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80대 중반 조금 넘으셔서 소천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60대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셨는데 20년 동안 믿은 신앙생활보다 여기에 요 2-3년 너무 행복했다는 거.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족들에게 제가 들은 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좌관한테, 야, 차 좀 세워봐, 저쪽에 대봐. 그럼 차 안에서 막 그 임재 때문에, 그 80대 중반 되신 할아버님께서 임재 때문에 막 이러고 임재를 누리다가 돌아가실 때도 사모님 앞에서, 그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냥 주무시는 듯 하다가 찬송가 틀어놓고 소천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예배하다 아름답게 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임재를 집에서도 누리시고, 차를 끌고 가다가도 그 임재가 강해지면 수행 비서하신 분에게 차 좀 저쪽에 세워. 그리고 그 머리가 하얀 양반이 이렇게 임재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임재를 이렇게 말하고 예배를 이렇게 말하는 이 교회에서 임재가 뭔지를 평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다가 천국 간다. 진짜 불쌍한 분이에요. 뭐 전통교회 다니다 그러면 전통교회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말하고 예배에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평생 여기를 다니는데도 그 임재가 뭔지를 모르다가 간다.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뭐가 문제예요? 저 뭔가 막힌 게 있나 봐요. 저 뭔가 힐링될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정말 휘장을 찢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의 휘장이 찢어지는 한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소, 운전하고 가다가도 집에서라도 오늘 지금 처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왔다, 아니 그냥 TV 앞에서 오늘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하다가 암이 치유되고 오늘 유전적인 질병이 사라지고 오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제가 선포해드리고 그것이 오늘 2022년도에 나와 내 집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지어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신지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느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질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 신앙의 목적, 신앙의 끝, 영혼의 삶의 연장, 예배입니다. 오늘 주여 크게 외치며 하나님 2022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휘장이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러오시고 물러오시고 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 예배합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주님, 오늘 모든 휘장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예배로 승리할지어다. 십자가로 휘장을 찢을지어다. 오늘 나와 내 집이, 나와 내 집의 모든 가정이 지성소가 될지어다. 예배합니다.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정명절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폭발이 있을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